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밤새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잠들기 전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시끄럽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금강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함께 평화로운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참뜻.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우리 마음도 한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은 산봉우리에 잠시 걸렸다가도 이내 흘러가고 계곡 위에 머물렀다가도 곧 사라집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요. 잠들기 전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시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실수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잠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잠들지 못해 피로가 쌓이고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사람들은 왜 괴로워합니까? 마음이 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말에 마음이 머물면 그 말이 온종일 마음을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수에 마음이 머물면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걱정에 마음이 머물면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전 속 철학을 넘어서 일상의 지혜를 전합니다. 현실의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그 파문은 곧 사라지듯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각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머무르지 않기에 생명을 줍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맑습니다. 제2장 마음이 머무는 곳을 관찰하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이 마음을 낼 때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마음은 무언가에 머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머물고 어제 있었던 일에 머물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머물고 걱정과 기대에 머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이나 판단에 쉽게 휘둘리고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걱정은 깊은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어디에 그 나라는 것이 있는가? 직장에서 상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말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우리 마음은 그곳에 머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입니다.
마치 끈끈한 꿀에 발이 붙은 파리처럼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못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성적표에 머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책하고 화를 냅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그 배신감에 마음이 머뭅니다. 그 사람의 다른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잘못만 크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고. 집착하는 곳에서 고통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를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면 그는 곧바로 바른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눈에 보이는 모습, 타인의 말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존재의 참된 본질은 형상이나 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나 자신, 숨 쉬는 이 순간에 이미 완전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듯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3장 사람의 말에서 자유로워지기.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이 허망하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의 상입니다. 칭찬도 상이고 비난도 상입니다. 그 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좋다고 하고 어떤 이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실수에 매달렸던 마음 내가 아닌 모습이 되려 애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사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같은 사람도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성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비난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말에 상처받습니까? 그 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미운 말을 던지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흘려보내라고. 강물에 나뭇잎을 띄우면 떠내려가듯 귓가에 스치는 말을 그저 흘려보내라고.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대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를 고정시키려는 우리의 집착을 부숴줍니다. 어제의 실수, 오늘의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 수 있으며 그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제4장 과거 후회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살아갑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작년의 선택을, 어제의 말을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은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후회와 걱정을 모두 놓아보세요.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만히 마음속에 묻습니다. 오늘 내가 끌어안고 잠들려는 그 괴로움은 진실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든 허상일 뿐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빈손으로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만약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만약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에 파편을 붙들고 왜 깨졌는지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일 뿐 족쇄가 아닙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야지, 넘어진 자리에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배우되 집착하지 말라고. 후회는 독과 같아서 마음을 좀먹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금강경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을 비워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잠 속에서조차 평화로워집니다. 제5장, 미래 걱정을 내려놓기.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비가 올까? 다음 달 돈은 어떻게 구할까? 내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까?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셨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룰 때가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들판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내년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적입니다. 모든 생명은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오직 인간만이 과거와 미래에 살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걱정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어쩌나, 폭우가 쏟아지면 어쩌나, 병충해가 생기면 어쩌나.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달랐습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보되 결과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걱정은 먹구름과 같아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미래는 지금의 연속이라고.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체감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또렷한 길을 밝혀줍니다.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주심을 강조하십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길임을 설하신 것입니다. 제6장 흐르는 강물의 지혜. 강물을 관찰해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떨어지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다에 이릅니다.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흘려보내고, 감정이 일어나면 흘려보내고, 상황이 변하면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저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에 얽매이지 말고, 명예와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강물은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흐르다 보니 바다에 이르렀다. 이것이 무의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붙들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간직하려 하고 나쁜 것은 빨리 떨쳐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고 슬픔 다음에 다시 기쁨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도 그 모든 마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붙잡히면 반드시 괴로움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제7장 구름처럼 자유로운 마음.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산봉우리에 걸려 있다가 낮에는 계곡 위를 지나가고 저녁에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구름은 형태도 계속 변합니다. 때로는 용처럼 보이고 때로는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구름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되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살은 응당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내가 행한 공덕, 내가 남을 도운 일들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선행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오히려 그 선함이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떠다니기만 하고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까? 구름이 대답했습니다. 머물면 무거워져 비가 되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 무거워집니다. 생각에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감정에 집착하면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가볍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다면 그 실망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다면 그 분노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획이 어긋났다면 그 좌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면 짐만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게 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은 비로소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8장, 일상에서 머무르지 않기 실천하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지 마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출근길에 누군가 당신을 밀쳤다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고의였다 해도 당신 마음에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예로 몸까지도 언급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가 몸이 곧 부처라 한다면 이는 바른 뜻이 아니니라. 부처의 몸이라 함은 형상이 아니라 진실한 법을 의미하느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을 기준으로 존재의 가치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은 무너질지라도 그 안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면 그 말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귀담아 듣되 가슴에 담지 마십시오.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그 말을 털어내십시오. 점심을 먹으며 동료가 하는 불평을 들어도 그 부정적 에너지를 받지 마십시오. 귀로 들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을 집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일과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며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짓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자비의 권면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묻습니다. 내가 오늘 꼭 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놓으면 나는 얼마나 가벼울 수 있었을까?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반성하되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한 일은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루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머무르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제9장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축복.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볍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걸음이 가볍습니다. 과거의 무게도 없고 미래의 부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 경전을 읊어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의 집착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도 모두 머무를 수 없는 환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뜬다.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계절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사랑을 더 깊게 합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일을 더 잘하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수없이 머리를 굴려도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지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었으므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고, 베풀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선행을 하되 자랑하지 말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제10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진리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에 지혜로서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법이 아니니 이를 이름하여 법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전 그 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글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말 이전의 고요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상처받고 반대로 내가 전한 말이 왜곡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본래 모호하고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설무시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수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설하신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말한 바 설한 것이 없고 들은 바 들은 것이 없느니라. 말을 했으나 말하지 않은 것이고 들었으나 들은 것이 없다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어로 옮겨질 수 없기에 그 본질을 느끼는 것만이 참된 수행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더 잘하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의문의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다만 조용히 바라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형상이 없기에 그저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와 같은 구절도 전해집니다. 법이라 이름 지은 것은 모두 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법이라 이름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개념화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붙잡는 생각도 정답이라 여기는 논리도 결국 허물어져야 할 집착입니다.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중심은 흐려집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설한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애써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단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한 논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제11장 나라는 환상을 무너뜨리기.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그 이미지에 맞추어 삶을 꾸려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나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도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며 단호히 말합니다. 마땅히 나라고 하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자라는 상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괴로움의 근본을 짚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경계, 우리라는 무리를 구분짓는 그 순간부터 번뇌가 생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이 시작되고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분별을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착조차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며 그것이 해탈로 가는 관문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해야 보살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비심조차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비의 행위조차 집착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라는 개념을 공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단지 없음이나 무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무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존재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존재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지 않았는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았는지,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다 상처 주지 않았는지, 그 모든 순간 나라는 허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니 만일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이 구절은 외형의 이름에, 지위에,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는 없기에 거기서 얻는 괴로움 역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이름에, 나라는 역할에, 나라는 틀에 갇혀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봅니다. 무아, 무상, 무집착 모든 것은 공하니 모든 괴로움 또한 공하도다. 이 말을 따라 마음이 비워지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름과 역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살고자 했던 애씀도 나라는 이름을 증명하고 싶던 고집도 모두 공의 지혜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제12장 고요함 속의 깨달음.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시끄러운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어떤 말보다 무거운 눈빛, 어떤 행동보다 깊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고 누가 더 많이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참는가, 누가 더 깊이 자신을 비우는가가 관건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수행의 깊은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함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겉으로는 보시를 하고 염불을 하고 공덕을 짓더라도 그 안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자리하면 그것은 참된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보시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은 마음입니다. 수행이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행위 뒤에 남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뿌듯함이 차츰 우월감이 되고 내 손으로 이룬 업적이 자부심이 되었다가 결국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모든 공덕의 실체를 비움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량없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였으되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수행자의 마음이 효과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는 모두 머무음의 마음입니다. 공덕은 숫자로 셀 수 없고 형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진짜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직장에서 묵묵히 감당한 책임, 가족을 위해 양보한 순간들. 분명 귀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시를 했지만
동시에 공덕을 소멸시키는 마음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보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자체로 흐르는 선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더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 만일 형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보시하는 바가 아니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한번 건넬 때도 배우자에게 웃으며 인사할 때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주었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행위는 진짜 수행이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선행 중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놓아 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행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자비는 한층 넓어집니다. 끝으로 수행이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서 옵니다. 번잡함 속에서는 참된 깨달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보살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행으로, 이름 없는 자비로 행해야 하느니라. 그 고요한 명상 속에서 오늘의 피로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천천히 녹아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무게 없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고 그 밤이 진정한 수행의 한 자락이 됩니다. 제13장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 살아오며 수없이 관계에 상처받고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에 지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진 상황에 억울함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왜 사람 사이의 일은 이토록 어렵고 고단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와 차별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고 그름, 잘난 자와 모자란 자, 주고받고 따지는 그 모든 경계들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모든 경계심을 허물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은 끊임없이 상, 즉 형상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상이란 외형, 개념,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모든 기준은 결국 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 상을 허물 때 비로소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만약 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곧 열애가 말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늘 이기적이니 신경 끄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차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따뜻하고 누구에게는 냉정한 마음이 드는 것도 결국은 나의 기준이 만든 경계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을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왜라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보시가 되고 참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열애를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면 그는 곧바로 바른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은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며 깊게는 마음속 차별심을 깨뜨리라는 경책입니다.
누군가가 말이 거칠다고 해서 또는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기에 우리는 누구도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마음속으로 경계를 그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를 속으로 무시하거나 상대의 말에 귀를 닫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 필요한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는 왜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서운해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만히 되새겨 봅니다. 일체 유상 비실상이니 만약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말씀은 경계를 지우는 훈련입니다. 외형의 말투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으며 그 깊이는 말보다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의 이 말씀을 지닌 채 사람을 바라본다면 관계에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몇 사람을 내 마음에서 가르고 있었는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경계를 짓지 말며 자비는 차별을 허무는 힘이다. 이 고요한 염송 속에서 오늘 당신이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모든 구분선이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본래 하나였음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훨씬 넓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14장 참된 무소유의 평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옷장 속 낡은 옷을 정리하듯 마음속 짐도 하나둘 덜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도 사람도 기억도 더 많이 쌓이고 그만큼 더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일수록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때 금강경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를 일깨웁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으며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인연도, 손에 쥔 재물도, 자식들과의 관계조차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소유란 빈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무주심으로 보시하라. 머무음이 없는 마음으로 베풀되 그 공덕조차도 집착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기대가 남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고마움을 기억하겠지. 하는 마음이 머문다면 그 순간부터 무소유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성인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집착이 되어 자식의 삶에 끼어들게 되면 어느새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무소유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에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공덕을 쌓되 그 공덕조차 마음에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공덕이 많아진다는 말은 오히려 무소유에 가까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지니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복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반대로 말합니다. 많이 비울수록 더 크고 깊은 복이 스며든다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내려놓지 못해 괴로웠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를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를 곰곰이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마음, 그 기억, 그 후회, 그 욕심은 진실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한 조각의 구름일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 비로소 참된 무소유의 평화가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제15장 침묵 속의 자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무엇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 인정받는 사람, 괜찮은 사람, 신뢰받는 이웃. 그렇게 이름과 역할을 붙이고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이 지칠 때는 그 어떤 이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들에 스스로 얽매이고 그 모습에 맞지 않는 나를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곤 합니다. 이때 금강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짐을 조용히 덜어줍니다. 열애라 이름함은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며 그 이름조차도 열애라 하지 않느니라. 이 구절은 존재를 정의하는 모든 이름과 개념을 허물고 진리란 결국 언어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자칫 이름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일관되게 형상과 개념을 떠난 곳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을 받아 지키는 이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형상도 없다고 하신다면 무엇이 공덕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공덕이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살은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침묵의 행입니다. 말이나 개념, 형상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설명하고자 애쓰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리 앞에서의 가장 깊은 존경이며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말하려 하기보다 말없는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비 또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물 줄 아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음으로써 전해지는 그 온기,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진 않았는지, 침묵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상처를 남기진 않았는지, 때로는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도 다르지 않고 공도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니라. 진리는 말과 논리 너머에 있습니다. 삶의 깊은 자리는 침묵과 여백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고요함 속에서 따뜻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설명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송해 봅니다. 열애라 이름하는 것조차 진정한 열애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나라는 이름, 부모라는 역할, 수행자라는 자의식까지도 비워야만 진리를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말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품어주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6장 오직 이 마음 하나로.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화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일을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도 여전히 마음은 시끄럽고 무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아직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버리라 하셨고 나라는 아상, 존재에 대한 상, 실체에 대한 믿음을 하나하나 걷어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머무음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바로 이 한 문장이 금강경 전체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음이 어딘가에 붙들릴 때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지나간 후회에, 앞날의 불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번뇌가 피어납니다. 머무음이 없는 마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그 경지에 이른 이가 곧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행자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입니다. 자식이 생각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긋날 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이 한자리에 머무르며 스스로 괴로움을 짓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닳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주심,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는 열쇠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머물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금전의 부담, 대인관계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잠자리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며 머무음이 없는 마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또한 강조합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시간조차도 머무를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오늘의 걱정 모두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을 조용히 놓아봅니다. 자식이 이래서 속상했구나. 내가 너무 완벽하려 했구나.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겠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시 되새깁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머무음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수록 삶은 점점 고요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17장 금강경 가르침의 정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첫째, 괴로움은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 둘째, 모든 집착은 공하다는 것. 셋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넷째, 자아라는 허상을 버릴 때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 다섯째, 머무르지 않는 공덕이 진짜 수행이라는 것. 여섯째, 차별을 내려놓을 때 자비가 시작된다는 것. 일곱째, 무소유는 마음의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덟째, 진리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아홉째, 모든 수행의 결론은 오직 하나,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다시 강물을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바다에 이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길을 찾아갑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꽉 쥔 주먹을 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허공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애씁니다.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이제 손을 펴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강물처럼 흐르십시오. 구름처럼 떠다니십시오.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 머무름이 없는 삶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